11월 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흙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엽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앞절 2절에 보면 유대 땅은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선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낸 돌들로 포도원 가장자리에 쌓아서 담장을 만들어 외부로부터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을 세웠습니다. 이런 기초 작업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심었다고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최소한 2,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기다리는 동안 포도원의 나머지 시설들을 만듭니다. 망대를 설치하고 술틀을 준비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수확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가 생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 준비했는데 포도원에서는 견실한 포도가 열리지 않고 마치 들포도와 같은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달고 먹을 수 있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고 시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맺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들인 포도원에 이런 결과만 나타났다면 그때 포도원 주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포도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에서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황폐하게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며 구름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포도원 준비 기간 중에 충분한 영양과 모든 조건, 심지어 자연 조건까지도 이 포도원 주인이 제공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포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 세상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고요.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인에게 제공받았으면서도 그 뿌리들이 울타리 너머에 있는 들포도들과 얽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 하면서도 삶의 뿌리들이 세상의 상식, 세상의 법칙들로 감염이 되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수확할 수 없는,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아서 튼실한 나무로 성장하고 또 세상 속에 이런 참 포도나무의 기운을 접붙여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들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거나 들포도나무 뿌리와 얽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고 뿌리를 이 생명샘에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접붙일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최전선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보호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접붙여서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열매들을 결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고귀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할수록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최전선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